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윗이겠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 20편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야만 하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또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에 밟힙니다. 부모님과 아내를 집에 둔 채 전쟁에 나가야 하는 이 마음, 이들의 마음 또한 착잡하고 또 비장합니다. 왕은 어떻죠? 국가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선택과 이 전술에 따라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의 삶이, 안녕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환난 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 이들에게 환난은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전쟁을 의미할 것입니다. 위기와 시련, 환난, 그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20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 환난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이들이 기도한 것은 첫 번째로 응답과 보호를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또 2절을 보게 되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이 어려움 앞에서 이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너를 도와주시고 붙드시며 보호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인데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이 이들이 마주한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디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전쟁터입니다. 서로 피를 흘리는 그 전쟁터에서 도움이 임해야 하고 응답이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전쟁터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인데, 오늘의 시편은요, 전쟁터가 아니라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무엇이죠? 성소가 무엇이죠?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성소이죠. 시온은 무엇입니까? 본래 예루살렘의 한 언덕으로서 고유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 다윗성이 세워짐으로써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중심지,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니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시편의 저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은 제단에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가 당연히 중요하지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나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절인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소재가 나오고 번제가 나오죠.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죠. 수고와 노동, 삶의 결실을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이죠?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 완전한 봉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전쟁이 코앞에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 통수권자들이라 한다면 전술을 짜고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면서 그것에 따라서 작전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군이 게릴라로 준비하네. 우리는 그러면 기마병을 준비한다. 적군이 기마병을 준비하네. 우리는 매복 작전을 한다. 그렇게 우리는 회의하고 수정하고 전략을 짜며 1분 1초도 시급하게 움직여야 할 상황인데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번제와 소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그 어느 한 명도 그 왕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죠. 이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 한 가지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7절의 말씀에는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구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원과 계획을 기도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1절부터 5절까지는 총 3번의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원하노라입니다. 여기서 원하노라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기원법으로서 뭐뭐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용례로 쓰이고 있는 곳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원하노라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곳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지금 기도자는 하나님께 마치 떼를 쓰며 소원도 계획도 다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원법에는요, 한 가지가 전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맡김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그리고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 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람,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온 사람,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면접관의 질문이 쉽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업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면접서라든지 아니면 시험지를 앞에 놓고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테죠. 그리고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한마디를 더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일까요?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면 하고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괜히 그 한마디 덧붙여서 상황이 꼬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간구했는데 괜히 마지막에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괜히 붙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갈까 봐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자니 계속 앉아있지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마음을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맡겨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맡겨서 안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라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결정권을 맡기라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는가?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은 맡겨드림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맡길 때,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응답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구한 세 번째 기도는 응답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자는 계속해서 기도했었죠. 응답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결정권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말로서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기도라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시일라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두 가지 다 기도한다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테필라 기도는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아니면 무릎을 꿇거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요, 테필라 기도인 반면에 미시일라 기도는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와 소원의 간구가 미시일라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은 느헤미야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닥시스다 왕이 느헤미야야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한 후에 곧바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에 무릎을 꿇었거나 잠시만요 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죠.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마음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이 미시일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필라라는 기도의 형태와 미시일라라고 하는 기도의 형태에서 닮고 싶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 중에서 미시일라 기도에서 누구를 본받고 싶느냐 한다면 저는 저의 어머니의 기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시절 우리 엄마는 참 기도를 안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까지 나가는데 우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손을 모으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집에서 전혀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는 손 모아 하는 기도, 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기도하는 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아빠도 포함되고 누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답답한 나머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기도해? 그때마다 엄마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엄마는 부족하지만 늘 아들을 위해서 출근할 때 기도하지. 처음은 그게 기도인가? 그게 무슨 말이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성장해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부터 가게까지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집에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기도하고 또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때 기도하고 또 지하철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속에서 기도하며 가게까지 걸어가시며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미시일라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가 다 완벽할 순 없죠. 때로는 연약함으로 기도 제목을 누락시키기도 합니다. 또 실수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도 제목을 빠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누락시켰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 그거 못 들었는데 하실까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또 내 마음의 중심이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아신다. 그들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입술의 기도인 테필라인 기도도 받으시지만 뮤시일라 마음의 기도, 그 마음의 기도도 놓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의 저자는 입술의 기도를 넘어서 아뢰이지 못했던 그 마음의 기도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까지 아시며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5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겼대요, 졌대요? 이겼대요. 승리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겼대요. 여기서 개가도 부르고 깃발도 꽂으며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안 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요 21편과 한 세트인데요, 20편은 전쟁을 준비하는 장이라고 한다면 21편은 승리 후에, 전쟁을 승리 후에 감사하는 장이 21편입니다. 전쟁을 안 했는데요, 이겼대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이겼대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6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서 볼 것은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간증을 다 1화를 아시죠? 하나님의 오른손.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놀랍다 하다가 최근에 목사님께서 선교를 다녀오신 후 PPT를 준비하시면서 그 사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정말 그 오른손으로 하신 그 역사의 사진을 제가 보니 믿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믿고는 있었지만 그 사진을 보니 더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른손일까요? 왼손은 안 될까요? 요즘도 이 왼손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왼손잡이의 분들은 제약이 따릅니다. 군대에 가면 병사들은 자기만의 소총을 받는데요, M16 소총이나 K2 소총을 받는데 이 보급형 총들은 다 오른손잡이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왼손잡이가 쓸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쓰시는 병사들은 다시 오른손잡이의 그 훈련을 다시 별도로 하는 병사들도 있는 지경입니다. 요즘 현대식 소총들은 양손잡이로 만들다고 하나 아직도 보급형 소총은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하물며 지금도 그런데 예전은 어떠했을까요? 무기는 다 오른손용이었습니다. 그럼 왼손은 뭐 했을까요? 왼손은 방패를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왼손에 무기를 장착하고 나가고 싶어 하고 왼손으로 장착을 하고 나갔다가 상대방의 칼과 칼이 동시에 부딪혔을 때 내 힘이 약하거나 밀리면 그 칼이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손인 오른손으로 그 오른손의 무기인 그 무기를 들고 나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른손은 곧 힘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또 법정 용어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요, 법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인이죠. 요즘 말로 변호사입니다.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에게 몇 년형 이렇게 막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옆에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변호사가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제청합니다 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힘써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렇기에 오른손은 그 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한다. 왜냐? 병거도 말도 물론 강합니다. 물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하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다 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의 결말이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와 말을, 세상을 의지한 사람들은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나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바로 선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나?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9절의 기도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기도합니다. 1절의 기도의 내용처럼 9절엔 다시 또 기도합니다.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금 시편의 이 기자가 지금 기도자가 갑자기 믿음이 떨어져서 다시 기도해야겠다. 다시 불안해지니까 다시 기도해야겠다. 이러면서 다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9절의 분위기는요, 완전 다릅니다.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리라는 그 확신, 부를 때에 응답하시리라는 그 확신 속에서 9절은 구원하소서, 응답하소서 확신하며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것이 시편의 20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20편이 끝이 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내 삶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친히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쟁도 치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전쟁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유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이 비록 버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힘 되어주심을 믿으며 또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